네, 반갑습니다. 4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1장 지나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대하면 1장이 첫 번째 장인데요. 1장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을 이걸 다루고 가야 될지 그냥 빨리빨리 가야 될지 그러는데 1장을 지나치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1장을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 1장 말씀이 하늘의 광경이 이 땅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이제 심오하면서도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에스겔서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대언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면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내용의 예언이지, 내용의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지 세상적인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특별히 뭐가 나와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리고 성격이, 예언자의 성격이 대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남녀 리더십, 헤드십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전체적인 계략적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의 주요 메시지가 있는데요. 1장 하늘의 광경,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1장의 내용은 나누기 때문에 그냥 슉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다루면서 또다시 에스겔서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루기 때문에 좀 길고 지루한 감이 있고 어렵지만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받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볼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좀 더 이해가 있고 또 더 이해를 하고 깨달아가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장으로부터 24장은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25장으로부터 32장은 열방,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열방, 여러분이 열방, 이방을 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열방이 몇 나라인 것 같아요? 럭키 세븐. 여기 성경에 7이에요, 7.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몇 종류의 이방이 있냐면 7종류의 이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몇 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특성과 성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후에 열방, 이제 이방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공의.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고 하면 빼면은 좋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징계예요, 징계.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어휴, 무슨 심판을 해? 불신자나 심판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이든지 무엇으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소멸하는 불로써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33장, 39절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이방을 심판하는 것은 그 성격이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천국 지옥 끌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타락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진작시키고 열심을 내고 회개케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막 환상 보고 뭐 지옥도 가고 천국에 가야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녁일이 다른 거예요. 저녁일이 달라. 뭐로 하세요? 생명에 의해서 생명.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진짜 있었어요? 마른 뼈가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그 해골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에 의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귀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믿음에 의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40장, 48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 일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공의의 시대가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냐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이기지 못하는 자들, 한 달러도 맡은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 아니에요. 징계지. 사람이 볼 때 심판이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는 왕국 시대의 한 부분이에요. 왕국의 천년이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냐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징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시대가 하이라이트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나누면 이제 2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언자로서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미하게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방 모든 민족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대하세요?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오래 참으실 때가 끝나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어떤 때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제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심판이 점점 강렬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겠는데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 세상에 대해서도.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과 함께 전체적인 우리 시대별을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기가 주전 595년이에요. 595년은 더 오래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574년까지 주전.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방의 심판과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함께 뭐로 건너뛰냐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냐면 포로교환이 BC 주전 537년에 있죠.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수르바벨의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2차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적인 거. 에스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앞에 뭐가 붙어요? 땡땡 에스라.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건 학사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에스라와 같은 학사가 되어 말씀에 능통해서 그리고 뭐가 일어났어요? 이방 결혼의 문제를 내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리고 3차 느헤미야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냐면 이제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밖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성벽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는 반드시 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8절 따로 띄워놓으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상과 예언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있을 일이냐면 주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그냥 퀴즈 정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100번 읽으면 이게 수르바벨의 성전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할 때 거룩한 곳에 선 것, 요게 제3성전인가? 아니에요. 그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가? 아니죠. 어디예요?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될 천년왕국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에 있어서 확연히 틀려요. 솔로몬의 성전과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 모양과 크기에서 동일하죠. 다시 회복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요 성전은 시기적으로 전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나중에 세워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대를 건너뛰어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에스겔서 38장 39절에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하시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를 동일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장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잠시 놓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대적하게 하는 전쟁이고, 요거는 뭐예요? 에스겔 성경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있을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장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콜링이요. 오늘 이 콜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은 사제만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제라고 부르는 거는 그들이 성직자 제사장이고, 사제가 아닌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래가지고 평신도는 모두 읽을 수 없어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모두 알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제를 통해서. 그게 구약 시대면은 합당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사제 계급, 이게 구약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됐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뭐가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그래서 그 시대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콜링은 누구만 있었냐면 사제, 제사장들만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됐으니까 뭔가 틀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콜링이 뭐냐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평생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직업이 바로 콜링이다. 여러분 직업을 갖는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면 스스로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들어는 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콜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직업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다 허락하십니다. 허락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럼 그게 뭐가 콜링이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니까요. 이제 오늘 개신교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다 시험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입시가 치열합니까? 그죠? 어떤 욕심이 나는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직분자들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고3이 됐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대학 가고 단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 제가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다전에 어떤 교회인데
어떤 이제 강도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교육부서 이제 부목사님으로서 고등부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 지도를 이제 우리 애를 잘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지금 고3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3이 됐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고3 1년 동안을 교회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이제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래야 후환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왜 안 나오니?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한 번에 다 자르려고. 그게 이제 하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공부를 더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잘라먹고, 그래가지고 공부 더 하면 한두 개 더 맞죠. 성적이 올라가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까? 아닙니다. 뭐는 다 까먹었어요? 신앙은 다 까먹은 거예요. 신앙은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 안에 나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입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겔은 구약시대 인물로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뭐냐면 대원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언자가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예언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진정한 내용은 이제 예언자인데 내용이 예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대언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는 대언자였지 스스로 자기가 한 가지라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라는 뜻이 대언자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은 있죠. 그러나 예언자는 없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건 대언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언자다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들었잖아요. 그리고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까?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 지역 보내달라고 직접 말하든지 그건 믿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이 선지자의 위치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겠다라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언자의 소명을 에스겔이 받아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전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주구장창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고 천국 지역 왔다 갔다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 몇 번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음성.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같이 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땅에 처음으로 모셨거든요. 유일하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다 한마디예요, 한마디.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 성경은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이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 믿고 따랐고 17장 중간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유일하게 드러내신 게 그게 한 번이거든요. 그것도 딱 몇 사람 봤어요? 3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가 듣고 사모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지 않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 세상 사람이 표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아니, 뭐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밤낮 땅속 심장부에서 사흘 동안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나 에스겔이라는 것처럼 누가 바로 대언자의 소명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모든 신자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믿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 왕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0년째라는 것은 그의 출생한 지 3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으로 쭉 그렇게 이제 출생하고 성장하고 훈련하고 성수고대에서 레위기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일지라도 언제 하나님을 섬기냐면 30세가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붓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붓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멸시받는. 그래서 여기 에스겔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이 그 대언자의 소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광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와 경멸을 받았습니다. 왜냐?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환영받았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있는데 세상 사람 말고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귀히 여긴 사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리장세. 그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고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잘못된 건 많이 보지. 잘못된 거는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영광을 알면 그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이제 대언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이는 이상을 본 때가 이제 30년대인데 여호와 왕이 차롭힌 지 5년이었고 바벨론 포로가 된 해부터 5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5년과 30해째의 관계는 30년 되는 때는 에스겔의 출생으로부터 30년 되는 때고 5년 되는 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포로된 지 5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냐면 제사장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5년 전부터 뭐를 해요? 견습생으로서 인턴 리전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보고 들으면서 심부름하면서 다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거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포로가 되고 비참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몸소 5년 동안 다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왕국에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훈련.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어떻게 훈련되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고 또 중요한 건 둘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을 할 때 다듬어지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바른 가르침을 받고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 간단한 것도 소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자꾸만 이거 해?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음악을 해도 그렇고 뭐든지 다 이 프랙티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복 중에서 제일 조그만 복이 있죠. 아, 복을 자르면 무슨 복이 되는 거예요? 아, 반복이지. 반복이에요, 반복. 뭐든지, 모든 일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한두 번 해놓고 다 아는데, 알지.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 교육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에 완전히 밴 사람, 습관을 바뀌려면 적어도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3, 4주, 한 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적어도 조금 배려면은, 그 전에는 다 어때요? 뭐, 새롭게 닦게거리죠. 아우, 힘들어, 그냥. 일찍 일어나야지, 뭐 해야지, 밥 먹을 때 먹어야 되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신약에 누구예요? 요한, 바울. 바울은 쓸 권세가 없잖아요. 요한에게 주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이걸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처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겔처럼. 이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대언자의 길.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 대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둘째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대언자의 소명이 있는데 대언자의 소명과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와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지 배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대언자로서 소명을 받게 될 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는 거죠. 주님은 사실 뭐냐면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세요.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을 보내지 않으세요. 영적인 실제를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 꼭 찬물을 껴얹죠. 여도 굴이 있고. 근데 인자는 뭐가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너는 어떻다는 거야? 나를 따라오면. 세상적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물을 껴얹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며 섬길 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 잊어요. 그냥 아주 장밋빛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거든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다는 겁니다. 쉽게 뭐예요? 얼굴에 뭘 깔았어요?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너 얼굴에 철판을 깐 그런 패역한 백성에게 내가 보낸다. 그 마음은 또 어떠느냐? 굳었다는 거예요. 뭐 강경화가 걸린 것처럼 다 굳었다는 거예요. 그냥 땡땡이. 여기 뻔뻔하다는 말에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있는 염치 없는 자, 건방진 자다. 마음이 굳은 것은 고집이 센.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예? 고집이 센 거는 못 말리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때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고집은 또 세.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꽉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고집이 센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지.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백성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심령이 다 뭐냐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누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 모양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었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손자가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이런 백성들은 가야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언자,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또 1장 6절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시와 찔레는 쥐기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면 가시와 찔레, 이 전갈, 독이 가득해. 말이라든지 행동하든지 남을 다 찌르는데 그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면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비유한 거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7절 패역한 그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내 말을 고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들으니까. 근데 꼭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를 보게 되면 주님 아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의 말을 안 믿습니다. 괜찮아요. 전하는 게 문제지.
전하는 자의 사명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 말씀대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책임과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 한 장씩 찢어서 먹을까요? 어떻게 먹어요? 두루마리를 먹는 날이 말인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식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양식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이 그림 속의 떡처럼 그림 속의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냐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반응이 있잖아요.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로 내가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여러분 포도를 먹고 복숭아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배만 불러요? 아마 배만 부르면 그렇게 잘 안 먹을걸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하나님께서 이 맛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맛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요.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에는 없거든요. 어디에 있느냐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보게 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고 펼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지 않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누가? 예? 다윗의 사자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취하리라. 이게 사자예요. 유다의 지파 사자예요. 여러분 이게 두루마리를 누군가 이게 들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걸 가리키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루마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가져올 수도 없고 펼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다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려. 동일하잖아요. 입에는 어때요? 달콤해 꿀같이 달아요. 근데 배에는 어떻습니까? 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면 실제 어려움이 생겨요. 내 육신도 막 부대껴요. 말씀대로 살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지. 뭘 모이고 자시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뭐 섬기고 뭐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는 겁니다. 쓰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입에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죠. 써.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오늘도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보면 뭐 예언이거든요. 스스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를 따라갔냐면 뭐 봤다고 하는 거, 뭐 천국 지옥 갔다는 거 막 귀동냥하면서 막 일거들기 가보니까 또 그때는 진짜 같았는데 또 아니고 인생 다 허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하게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입에는 달았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어떻게 했어요? 썼어요. 에스겔이 이 땅에서 그 부시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에스겔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경멸을 받았어요? 경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근데 그게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구약의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언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예수 믿고 막 떼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 대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와 에스겔의 자세에 대한 당부가 있어요. 3장.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마가 굳다는 거예요. 이마가 굳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마가 제일 굳은 사람이 있었죠. 과거에. 박치기 왕. 박치기 왕이 누구였어요? 김일이잖아요. 그냥 박치기를 그냥 세계 모든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일보다 더 이마가 단단해. 이마란 말은 뭐냐면 포헤드거든요. 포헤드.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굳은 것이. 이마가 굳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에스겔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굳게 하라는 말은 여기 스트롱이에요. 강하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얼굴을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세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얼굴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얼굴을 굳게 하라는 거죠. 얼굴을 굳게 하는 게 적극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마가 굳은 거는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불신앙적인 백성들에게 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얼굴을 굳게 하는 건요, 그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심지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금강석같이, 금강석같이. 금강석은 모든 걸 다 자르잖아요.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닮아간 건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합당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공통점을 보냐면 이사야서 50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음을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의 사명을 이룬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굳은 것은 아주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럼 이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이게 바로 참된 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나 여기 이사야나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0장에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로 말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 학자의 혀를 주도록, 그래서 공고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에 대한 거잖아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일깨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편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쭉 가니까 뭐가 돼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사야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언을 못해요. 이게 참다운 예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니라. 이게 참다운 성도 사역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난받으면서 뭐 해야 합니까? 예? 시편 20편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오늘도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노래하잖아요.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선지자가 바로 뭐예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다윗이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거죠. 또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왔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집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지라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그 파수꾼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을 이제 이렇게 지금 보초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었는데 지금 외롭게 총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쭉 지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파수꾼은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지 아세요?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계는 막 파수꾼, 보초로서 지금 다른 병사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보초가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요, 부대를. 근데 잠들었어. 잠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군을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잠들면 그냥 직접 처분이에요. 왜? 모든 병사들의 목숨이 그 잠든 걸로 인해 가지고 다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파수꾼에 가는 길이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죠.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하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죄악 가운데 죄를 행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시냐면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잊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7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니라. 우리는 자꾸만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패역한 백성인데요. 얼굴이 철판에 깔았는데요. 마음이 그냥 다 강경화로 굳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 전하는 게 성공이에요. 전하는 게. 둘째, 파수꾼의 자명을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이 전했을지라도 악한 자가 그를 돌이키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악한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증에서 죽으려니와 악인은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존하리라. 이 전하는 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이. 또 세 번째,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책임이. 또 마지막,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죠.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게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패역한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할 사역자,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얼굴에 천판을 깔고 마음은 굳어가지고 다 정말 악합니다.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 대해서든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책임이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 여러분 구약 같은 시대는 완전히 그냥 고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자다로 생각했어요. 연자죄. 그죠? 근데 모세오경을 보세요. 아비가 죄를 졌어. 아비의 죄가 아들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 거지. 아들은 아들의 죄가 있으면 죽는 거지. 아들이 죄가 없는데 아비가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으면 죄를 다 연좌했잖아요. 삼족을 죽이고 삼족 다음에 뭐예요? 칠족. 제일 심한 건 뭔지 아세요? 구족이에요. 구족. 피가 조금 양쪽으로 섞이기만 하면 다 죽인 거예요. 구족. 그러니까 한 번 죽는데 그 가문이 죽으니까 몇 명씩 죽는 거예요. 적어도 수만 명씩 죽는 거예요. 수만 명이. 중국은 구족이잖아요. 구족. 우리나라는 흔히 삼족. 연로가 되면 나 의심되니까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 근데 성경이 모세오경이 언제 씌워졌어요? BC 4,000년 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진리요. 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다룰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약간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런 말씀을 보려면 적어도 성경을요
진짜 막 열심히 보고 막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이나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에스겔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인자. 기억나세요? 에스겔 성경에서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조기멸하고 삼조기멸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93번. 에스겔 성경에만 93번이 나와요. 인자야, 인자야 이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 영자도 시험받고 순자도 시험받고 막 그러죠. 왜? 세상에 인자만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지. 이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인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따로 해도 되지만 지금 에스겔 성경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난 인자가 이제 93회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것과의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인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확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다 찾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쭉쭉 가도. 그래서 2장에만 찾아봤는데 2장 1절 그간에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퀴즈 정도 하면 그럼 뭐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지 짐승의 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인성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그렇게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2절에도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또 6절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와 찔레라는 겁니다. 또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적어도 보면서 인자라는 말이 왜 인자가 많지? 이걸 느끼지도 못하면 너무나도 진짜 성경을 읽어도 지금 낮게 읽은 거예요. 적어도 인상에 이렇게 에스겔 성경에는 인자가 많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다음에 볼 때 대체 왜 인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게는 그 인자라고 말했나? 모세에게 인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라니까요. 비교가. 그래서 여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여기에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퀴티식의 일반적인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의 의미는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을 가르치는 의미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뜻만이 있다고 하면 에스겔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도 인자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럼 사람의 아들이지 뭐 짐승의 아들이고 천사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 듣고 패역한 축속같이 행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인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인자로서.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쭉 보면 어디에 나타나면 구약 욥기에 나와요. 몇 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로부터 쫙 안 나와요. 시편에 몇 번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오고 욥기에 몇 번 나와요.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라고 할 때 이 인생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성경의 인자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의 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벌레 같은 죄악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가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도 또 욥기 35장 8절에도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공의도 다른 인생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인생이 있죠. 사람이 볼 때. 이게 인생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 사람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아들, 이제 아담의 자손인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의가 있든지 아니면 하찮은 존재라고 모두 말하고 있든지 그걸 구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으로 가는 겁니다. 욥기에는 딱 2번 나왔어요. 그럼 시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편 8편 4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 뭐냐면 이게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상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man. 이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가리키냐면 여기에서는 타락해서 주의 대적에게 종이 된 사람. 여기 주의 대적이 나오잖아요. 주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 됐냐면 주님의 대적인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적인 위치라는 거죠. 근데 둘째,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퀴즈 정도 하면은 사람과 인자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앞에는 그냥 사람, 아담이란 뜻이고 둘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인자가 누구시기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경에 인용이 되냐면 히브리서 2장 8절 오늘도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히브리서의 2장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누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누군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제 시편 8편 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디에서는 뭐예요? 시편에서 이르기를. 근데 여기는 히브리서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누가 말했고 어느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하질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시편 8편 4절을 이렇게 이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가 누구세요? 인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자. 인자를 누구보다 잠시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과 관을 씌우신 것, 부활과 승천을 여기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편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이 인자가 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 인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분명히 에스겔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자야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인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뭐를 또 예표하는 거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참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누군지 아세요?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제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확 틀려지는 겁니다. 따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87편 17절이에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 주의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예요. 베냐민으로 예표됐죠.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능력의 아들이요. 예? 라헬은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려고 했습니까? 베노니요. 슬픔의 아들이요. 내가 이제 이 어미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슬픕니까? 그죠? 어미 없이 자라갈 핏덩이를 생각하니까. 근데 야곱이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아이는 베냐민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아들이 왜 당신이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요. 그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님은 오른쪽에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에. 그 인자로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인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그 무슨 뜻이냐면요. 온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예표하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이요. 요셉은 그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냥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세요? 인자로서 앉아 계세요. 인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84편에 있는 것이고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아담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 뒤에 인생은 인자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Man.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44편. 지금 우리 8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여기에서 인생,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밑에 비교해놨잖아요. 8편 4절의 말씀과 인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상으로는 또 동일하다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144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귀족들, 왕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인생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지 말라. 요거는 다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자손. 그래서 이제 인자이신 그리스도와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사야 성경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도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담이에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죠. 여기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냐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지 여기 있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는. 자, 전도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인생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약에 그게 나온 게 전부예요. 근데 에스겔 성경에 몇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93번. 모두 다 누구를 가리켜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 인자야 93번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인자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도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전체 성경을 인자라는 말로 딱 써머리한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30번이 나오는 거예요. 30번. 자, 보세요. 그 인자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였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둥우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월세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세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동산 등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셨더니 없다니까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봉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한 마리 사시지. 어떻게 했어요? 길에 매여 있는 거 보면 그게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져가시오? 그건 내 건데.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9장 6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지를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실 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되는데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지 않고 뭐부터 하셨어요? 죄를 먼저 사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 내용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인자는 일상적인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보십시오.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나간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여기에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안 보이게 오셔요? 아닙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사람의 아들로서 오리라.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르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주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인자, 주님이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와 또 아니면 삭개오의 집에서 다 대접을 받고 먹고 마시잖아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거든요. 잔치거든요. 근데 주님을 뺏길 때는 그때 슬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주님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인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또 여기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조차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주님이 다른 날에만 주인인 줄 아는데 안식일에조차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 주님에게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러분 왜 인자를 왜 거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거역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역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나 죽죠. 그냥 저희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인자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주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심지어 인자를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네,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냥 나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는 원래 그분이 누구라는 걸 가리켜요. 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리키죠.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는 원래 사람이 아들이 아닌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지. 그래서 성육신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이 뭐냐면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음부 낙원에 가셨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이제 천국에 대한 왕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실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순자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고 인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좋은 씨, 왕국의 씨를 뿌리러 왔어요. 우리의 관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누가복음의 관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관점이에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은 차원이 높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국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겁니다. 네. 뭐를 전해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 제자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만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 재림의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왕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에 행한 자들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의 심판 아닙니까? 16장 13절 중요한 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셨대. 왜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이 바로 여기 가이사로 갔다고. 예, 이게 가이사로 간 게 아니라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도 되잖아요. 이걸 차이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예람이랍니다. 선지자입니다. 막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가 복수예요. 천국 열쇠들을 주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천국 열쇠, 왕국 열쇠를 사용하고 고넬료 때 한 번 사용하고 유대인의 교회와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예? 이 왕국 열쇠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열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경륜과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 다 뭐냐면 하나같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30번이 나오는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16장이 제일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고 이제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 성경과 마태복음에 공통점이 있죠. 에스겔도 인자라고 불렀는데 인자가 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에스겔을 가리켰잖아요. 에스겔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합당한 출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합당한 출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출생에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못 거듭났어요? 못 거듭났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법이 없이 살 사람인데. 여러분, 영국에서는 제일 훌륭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흔히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신사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딱 네 글자로 자기를 소개하는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말인데 이게 뭘까요? 네 글자. 영국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최고로 그냥 훌륭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좋은 관념이 자기가 신사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신사임당. 니고데모가 신사 중에 신사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있죠. 돈도 많죠. 경험도 많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 아닙니까? 이제 갓 30을 넘기셨는데 나사렛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왔다니까요. 낮에는 못 찾아왔지만. 왜? 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알 것 같아. 율법사면서 이런 사람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직책 하나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막 목이 굳거든요. 그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근데 겸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나야. 이 영적인 출생에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왜 거듭나냐면 첫째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게 생일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요 30세까지 1일까지 성장과 성숙과 큰 훈련을 거쳤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멸시받는, 경멸받는. 그게 예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귀맛에 안 맞기 때문에 배쳐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멸시를 받아도 되겠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게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간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약에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93번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합당한 사람이었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오늘도 이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지라도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사랑받는 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 여러분, 이 족장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고. 이 포로기 시대 때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에게만이 유일하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누구든지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지 짐승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합당한 인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닮아갔다. 그분의 예표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대가를 치렀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주어져요? 하늘이 열린 건 한 장이거든요. 근데 너무 심오하죠. 한 장이지만. 그리고 쭉 뭐가 주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많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휴, 그 사람이 거짓말할까요? 그래서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요.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멀끔하게 생겼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게 진리로 분별해야 돼.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순진은 한 것 같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순진은 한 것 같아. 근데 순진하다는 말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 애들 같죠. 엄마가 너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사준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따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이 부르면 안 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계속 속았으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신앙의 실제를 몰라요. 신앙의 실제. 말씀과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또 다른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에 갔던 길 대언자의 사명, 그 사명을 받기까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시대도 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지만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에 본 보좌에 앉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1장이 있잖아요. 1장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뭐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좌에 인자가 앉아 계시다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가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누가 오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것을 인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아요. 합당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에 빠진 아담의 자손을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아버지의 증거가 있었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분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간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은 좀 틀리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내가 열심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당은 쓸 수가 있어. 성전 마당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30세가 된 사람. 지성소는 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 중요한 말씀의 사역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 멋대로만 저 사람 보면 막 예언하고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보게 하신 것만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에스겔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